자,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데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로마서 16장 6절부터 16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한마디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라는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 바로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 고백으로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새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또 사단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냐? 구원받았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냐?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되고 종결되고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끝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는 그 고백이요,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우리가 영적 싸움 하나만 제대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 싸움 하거든요. 아무리 수준 높아도 육신 싸움을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우리는 육신 싸움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흑암 세력, 모든 문화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막 내가 힘을 들여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놓은 싸움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하게 죽으셨거든요. 완전하게 죽으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지옥에서 승리를 선언하시고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한 싸움이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승리한 싸움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거.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중에 찬송이 무엇이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이 영광이요 찬송이요. 최고의 찬양이 전도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우리 남은 인생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서론적으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인데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되면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있어요.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고 계속 힘들다고 얘기해요.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계속 힘들겠다는 거지.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전에 어려웠던 것, 전에 힘들었던 것, 지금 힘든 것, 이게 사실상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과거의 모든 것은 발판이요. 오늘의 모든 것은 나의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그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뭐 죽음의 위기에 놓였다가 죽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억울하다 하지 아니하고 뭐냐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누렸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최고로 누렸어요. 노예로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할 것밖에 없는데 거기서 뭐였냐 노예로 있으면서 자기만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기 할아버지 뭐예요?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언약 그 성취될 약속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게 오히려 노예가 되고 또 뭐 감옥에 가고 이 모든 것이 요셉에게 발판이 됐어요. 그리고 그날 당했던 모든 어려움들이 요셉의 그릇을 키우는 그런 기회가 된 거란 말이에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다윗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발판이요. 오늘은 그릇이다. 라고 확신하시고 힘든 것이 아니다. 여정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간 이후에 뭐가 오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도와줄 사람이 없어야 돼요. 도와주면 안 된다니까.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죠? 여호와께로부터.
그 여호와께서 사람도 움직이고 사건도 움직이고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답은 어디에 있냐?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답을 붙잡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답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씀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건 뭐냐면 문제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상황을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뭐냐? 말씀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번에 주일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나의 이 사건 속에 응답으로 성취로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말씀의 역사를 구하는 거,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거.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건 기도 아니라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이 예수님의 이름이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사람들이. 그건 종교인들이나 하는 기도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없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그래서 더 필요한 것도 더 받을 것도 없단 말이죠. 뭐 하는 거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따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되면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 길이 돼요. 교회는 뭐냐?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의 그림자가 교회예요. 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의 그림자라 그랬으니까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잘못 짚은 거 번지수를. 왜냐? 교회 안에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많거든. 불신앙도 있고. 근데 천국엔 불신앙 없잖아요. 믿음밖에 없는데 거기는. 은혜밖에 없고. 거기 예배밖에 없는데. 에? 어떻게 천국의 그림자냐? 보좌의 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의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보좌의 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좌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5기초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세계를 살릴 힘을 얻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좌를 누리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치유되고 나의 현장 5기초가 살게 되고 세계 살릴 그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들에 보면 사람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 16장 처음부터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나오고 베베도 나오고 그 이름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많은 이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기록된 그 이름들이 26명, 27명 정도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교회는 237이 하나가 되게 하는 복음의 플랫폼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론된 사람들을 보면요, 인종,
초월하고 신분 초월하고 성별 초월하고 빈부를 초월해서 남녀노소 막론하고 지위고와 막론하고 하나가 돼 있었어요. 자, 지구 최초의 교회였던 에덴동산 교회, 거기도 교회입니다. 에덴동산, 거기도 교회였어요. 하나님 가장 처음 세우신 가정교회. 지구 최초의 교회였던 이 에덴동산 교회의 방향성이 어디였냐? 온 땅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주신 미션이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어떤 미션을 주셨어요? 온 세상을 미션으로 주셨어요. 모든 세계가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신약시대 모든 신약교회들, 로마교회를 포함해서 다 이 신약교회들의 공통점이 뭐냐? 앞서 얘기했지만 다민족 공동체였어요. 다민족 공동체. 노예도 있었고요. 황제의 그 가문의 가족들도 있었고요. 고위 정치인들도 있었고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가 딱 돼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이게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의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특색이 뭐냐? 바나바, 유대인, 그리고 니게르는 이제 흑인 아프리카 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헤롯은 왕이잖아요. 이 왕족. 그리고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사울은 이방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이 다민족 공동체, 다계층 공동체였어요. 여러 계층이, 다양한 민족이 하나가 돼 있었어요. 뭘로?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가 돼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노예로 끌려갔냐?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잡혀갔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처음 세우셨던 이 에덴 동산 교회가 방향성이 온 땅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란 말이에요. 성전을 세우실 때에도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도. 그랬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딱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물론 택하셨지. 왜 택하셨냐? 먼저 하나님이 육신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먼저는 한 민족을 택해야 되고 한 사람을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한 민족을 택한 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선민사상에 딱 잡혀가지고 우리는 선민이고 저것들은 개나 돼지다.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 취급을 했다니까. 마치 요즘 정치인들이 말이요, 정치 지도자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듯이, 그렇게 얘기. 어느 정치인이 그랬잖아요. 국민들은 개나 돼지 같아서 모른다면서. 그게 이상한 선민사상이에요. 자기를 세워준 게 국민이란 걸 몰라서 그래. 그죠? 이상한 선민사상에 국회의원들이 빠져있다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되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거기에다 심으신 거예요. 억지로.
그걸 보고 억지 선교라 그래. 억지 선교. 원하지 않게 갔거든. 가서 거기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속에 렘넌트 7명들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 지날수록 또 원위치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자원에서 237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237이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플랫폼.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파수꾼의 망대입니다. 어떤 파수꾼의 망대냐? 24 깨어있는 파수꾼의 망대예요.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파수꾼은 이제 산꼭대기나 아니면 성벽이나 망대에 올라가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이상한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살펴보고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게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의 맡은 바 최고의 사명은 뭐냐? 깨어 있어야 돼요. 남들 자는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깨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초병이라 그러죠. 초병 근무를 군대도 초병 근무를 서요. 초병 근무. 이제 저녁 6시부터 쭉 야간 근무가 있고 주간 근무 있고 24시간 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침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풀로 돌아가. 풀로. 24시간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 특히 야간 근무 때 이 근무자가 졸잖아요. 그건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안 돼. 만약에 이 소병이 졸았다. 그러면은 초병이 존다. 그러면 이제 바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 뭐 보고를 잘못했다. 이런 거는 용서할 수 있어도 졸았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최고 사명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2장 6절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죠? 파수꾼이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의 망대로서 교회는 어떤 행정이나 프로그램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의 깊은 곳에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공동체. 성령 인도 받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지. 교회가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 예루살렘 성전이 그 이방인의 뜰, 교회 이 성전 안에 뜰이 있었거든요. 3가지 뜰이 있었다면 3뜰이. 여인들의 뜰이 있었어요. 주로 이 여인들의 뜰에서는 기도하는 뜰이에요. 기도의 뜰.
그래서 여인들의 뜰을 기도의 뜰이라 그랬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이방인의 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있었어요. 고아와 가부의 뜰, 이런 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뜰에서 뭐였냐,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거기서 장사하고 이 뜰을 다 없애버렸어. 뜰에 특히 이방인의 뜰, 이 이방인들 못 들어오게 거기서 장사하면서 뭐요, 소, 비둘기, 이 짐승들, 번제로 제물로 드리는 짐승들을 바꿔가지고 이게 주는 그런 일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 제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제사 드릴 양을 직접 준비해가지고 먼 거리라도 그걸 가지고 오고 그 직접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바꾸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뭐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뭐요? 짐승들이라는 거 갖고 오면은 오는 도중에 상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근거에 상한 짐승 드리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막 편의 위주로 이렇게 하면서 뭐했냐, 이방의 뜰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방의 뜰을. 이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거 그게. 이방인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라니까. 그 헤롯 성전 하면서는 아예 이방인의 뜰 거기에 담장 딱 쌓아가지고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막 그런 타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만민이라 만민. 구약 시대 때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 구약 때부터 뭐예요? 만민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파수꾼의 망대로서의 교회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연결하는 안테나입니다. 자, 안테나가 뭐예요? 안테나. 안테나는 옛날에 우리 지금은 이제 다 이 모니터, TV나 뭐 이런 거 다 안테나 안 보이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자동차에도 안테나가 이렇게 쫙 하면 튀어나왔어. 이렇게 길게 튀어나오고, TV도 옥상에다 안테나 달아가지고 그 안테나 막 TV 보려면 안테나 맞추고 막 그랬다니까. 그 안테나가 방향이 맞아야 되면 전파를 잘 받아야 돼. 그래갖고 그거를 좀 아는 사람은 뭐냐면 그 안테나에 쇠 같은 걸 이렇게 달아요. 더 높이 세우려고 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었어. 전파를 잘 받으려고.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위성에서 착 전파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죠. 옛날에는 저도 옛날에 막 이게 TV 보려고 옥상에 많이 올라갔다 오고 그랬어요. 이거를 탁 맞추려고. 그리고 이게 또 채널 잘 맞추려고만 이렇게 그 뭐예요, 이렇게 손잡이 있어. 그 돌려가지고 채널 맞추고 막 그랬다니까. 이 안테나가 뭐냐면 특정한 영역의 전파를 받고 전달하기 위한 장치예요. 특정한 영역. 그러니까 지정한 영역 속에 있는 전파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그 라디오는 라디오 주파수, TV는 TV 채널의 주파수, 이거를 받는 거예요. 휴대전화에도 안테나가 있어요. 안에 내장돼 있어. 그래서 이 전화에 맞는 주파수를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는 뭐 기지국이 있잖아요. 기지국에서 전파를 쏴가지고 내 핸드폰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그 특정 영역의 전파를 주고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로 교회가 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연결하는 안테나냐? 지금 세상은 뭐예요? 세상신, 세상임금, 마귀가 탁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흑암의 주파수를 막 던진단 말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안테나가 돼서
세상으로 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회담 미션을 주십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제 그 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드리냐?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죠? 모여서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게 예배드린 자세입니다. 귀를 기울여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우리 강단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마다 강단들이 그 강단에 똑같이 섰어요. 똑같이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마냐 쭉 서 있어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다 일어서서. 우리는 지금 어떤 때는 섰다가 어떤 때는 앉았다가, 지금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섰다 앉았다 이거를 안 하고 지금 앉아서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서는 섰다가 앉았다 해요. 옛날 같으면 다 서서 끝날 때까지 서서 있어야 돼. 서서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겐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이제 탁 은혜회담 미션으로 딱 받아가지고, 그죠?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도는 그래서 받은 은혜 주신 해답 이룰 미션을 가지고 6일 동안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답 미션을 주시고, 우리는 받은 은혜 주신 해답 이룰 미션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그러면서 나의 현장에 그 말씀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안테나라는 거야, 안테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올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받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실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올해 초에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곧 있으면 올 2023년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력으로는 이미 한 회기가 시작이 됐어요. 새로운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연말에 원단 기도회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2024년 뭐 할 거냐? 하나님 소원 알고 품고 실현해야 되겠죠. 역시. 자, 2023년 마무리하면서 그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프리메이슨들은, 메이슨은 석공이라는 거예요. 석공. 석공들은 옛날에 일정 지역에 제한이 있어서 지역을 벗어나질 못했어. 그런데 프리메이슨은 뭐냐? 자유석공이라 그래가지고 지역에 묶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원하는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이 프리메이슨들이 뭐였냐? 눈에 보이는 우상신전을 건축하면서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뭐냐? 이 프리메이슨들이 흑암 문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 홀리메이슨이요. 홀리메이슨. 홀리는 뭐냐? 거룩한, 구별된. 메이슨은 석공이란 단어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건축을 하는 거야. 근거 있냐? 에베소서 4장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지체. 그게 교회다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지체.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홀리메이슨이 돼야 돼요. 홀리메이슨.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삶들을 세팅해야 돼요. 아멘.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기도는 곧 치유의 뜰이에요. 그러면서 후대 렘넌트의 뜰. 요걸 세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담겨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의 성전에 세팅해? 마음에 담겨야 기도가 되니까. 고린도는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셋들에서 금토일 시대가 사실화되고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성전 건축이 뭐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전도 운동하는, 그걸 통해서 뭐요? 237 운동, 치유 운동, 서밋 운동 일으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세 가지 뜰을 사실화하고 금토일 시대를 구체화해서 실제 응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 길이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237이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플랫폼의 교회, 또 24교회 있는 파수꾼의 망대로서의 교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연결하는 안테나로서의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품고 실현하는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